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룻기서의 말씀을 봅니다. 룻기서 4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룻기서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룻기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며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며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은 내가 물으려니와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한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르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우리 찬송가 288장 우리 찬송으로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겠습니다.
평안들 하셨습니까? 오늘은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의 마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3장부터 시작해서 4장까지에 있는 전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3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보아스에게 그 시어머니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며느리 룻을 중매를 하면서 이제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옷을 갈아입고 그 다음에 보아스의 그 타작마당에 가서 그가 눕는 자리를 봤다가 거기 들어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렇게 하면은 그가 너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알게 하리라. 그 일을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3장 그 4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누울 때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에게로 나가면 보아스가 그 룻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신다 라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도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3장과 4장에 나타나지는 이 보아스의 모습 속에서 이 구약의 구원론이 되고 있는 이 보아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건데 여기에 담겨 있는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인생들이 주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일이 순탄하고 순적하고 평안하고 좋은 이런 경우도 있지만 여기 룻처럼 나오미처럼 흉년만 나고 실패하고 망하고 가난해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오늘 여기 나오미는 룻이 안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보아스에게 자기 며느리 룻을 중매를 하고 있는 보아스에게로 며느리를 이끌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도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내가 열심을 내는데 너희를 그리스도에게로 중매하려 한다 라는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목자의 마음, 이게 바로 나오미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보아스는 이 여인에게 어떻게 해나가고 그 다음에 이 여인이 가야 할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고 이 여인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을 보아스가 그 다음 과정으로 보아스가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인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보아스가 일을 해서 결국에 가서는 무너져버린 기업을 무르게 되어지는
다시 말하면 기업을 잇게 되어지는, 끊어져 버린 대를 잇게 되어지고 무너진 기업과 가정과 가문을 일으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현장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해서 엄청 힘들고 또 어려운 이런 시대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참 마음적으로 너무 힘이 드는 이런 시기들을 보냈는데, 교회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모습들이나 또 우리 교우들이 또 이 격리 되어지면서 또 이렇게 겪었을 어려움들 때문에 마음도 무겁지만은, 제가 하나님의 뜻으로 또 주님이 우리에게 또 저에게 주신 한국 교회에 주신 사명으로 알고 같이 일해오던 한 분이 정말 강단에서 집회도 같이 하고 또 같이 외국운도 같이 하고 하던, 돌아가시지 불과 일주일 전에 같이 통화도 했던 이런 어른이 먼저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또 때가 되어야 진실은 밝혀질 수도 있겠고, 정말 통화하면서 김 목사 건강하냐고, 빨리 건강해가지고 일해야지, 그러면서 아주 생생한 목소리로 이렇게 오히려 권면을 하시던 이런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정황 목사님이 다시 재수감이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었는데요. 참 힘들고 어려운 이런 때인데, 이게 개인적인 일이든 교회적인 일이든 국가적인 일이든, 이럴 때 이걸 답을 어디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인가, 어디에 길이 있는가. 여기 룻은 사실은 자기가 길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룻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누가 누군지도 잘 아직 구별이 안 되고, 시어머니가 그나마 조금씩 가르쳐 주니까 조금 알기는 하지만은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지를 이 여인은 몰라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이 여인을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 이끌림대로 움직였더니 보아스가 또 그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하라. 여기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내게 알게 하리라 라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개인적인 일이든 공동체의 일이든 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생을 살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할 때, 또 일이 잘 안 될까 싶어가지고 고민스러울 때, 어디가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좋은 것인지 무엇이 나쁜 것인지 조차도 구별이 안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 나오미의 인도를 받고 보아스에게로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내 앞에서 나를 인도하는 나의 영적인 목자, 우리 영적인 멘토에게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가는, 혼자서 뭘 하는 사람은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되고요,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되고요,
누군가의 기도가 있고 누군가의 협조가 있어야, 협력이 있어야만 무엇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룻 혼자서 만약에 돌아왔다면 이 여인은 진짜로 그냥 그대로 끝이 나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나오미라는 영적인 멘토가 그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에 잘 순종해서 따라갈 때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지난 주일 오후에 드렸던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11장의 그 2절 3절 1절부터 3절 사이에 나타났던 말씀 속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우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조금 미련하고 어리석어도 여러분들보다는 하나님 편에 조금 더 가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보다는 비교적, 절대적은 아닙니다. 비교적 여러분들보다는 좀 더 주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마치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우들을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려고 한다 하는 것처럼, 여기 나오미가 룻을 보아스에게로 이끌고 있는 것처럼, 저도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전에도 그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요한일서 3장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이에서 더 큰 기쁨이 없다라고 말했던 그 말이, 제가 목회하면서 늘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위에 서가지고 진리 안에서 행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도록 가르치고,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살 수 있는 길들을 제가 선포해 왔습니다. 바로 원하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건 다 차지하더라도 예수 잘 믿어서 이 땅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시고, 잠깐 살다가 가는 인생 머지않아서 우리도 곧 가야 될 텐데, 다시 우리 거기 가게 될 때는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지막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자리에 그리스도의 신실한 신부로 아름답게 들려 올라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그렇게 보아스가 도와줘가지고 룻이, 나오미가 도와줘가지고 룻이 보아스 앞으로 가니까 보아스가 그에게 또 가르쳐서 알게 해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시대의 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문제를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해결할 길을 찾아야 되느냐, 답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님에게 나가서 보아스의 이불을 들고 그 발치에 우리가 눕기만 하면 신랑 되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깨우치시는 내용이 이 신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잃어버린 기업을 무르고 다시 회복해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기에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 따라서 시대 상황을 보는 눈이, 그것을 느끼는 느낌들이 다 다를 겁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차라리 몰랐던 시절이 마음은 더 편했다. 바보가 모르고 편한 것처럼요. 진짜 몰랐을 때는 마음이 참 편했습니다. 알면 알수록 불편한 게 현실인데, 가끔 가다가 그런 생각까지도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러다간 정말 어느 때쯤 되어지면 순교까지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런 날이 오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을 하게 되어질 때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잘하면 나도 감옥을 들어가야 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라는 걱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앞에 길들이 없다 하도 그걸 제가 다 알아서 가는 건 아닙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그냥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길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여기 루시, 보아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3장에서 그렇게 루시 움직이잖아요. 루시, 나오미와 보아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대로 움직였던 것처럼 우리를 잘 가르치시고 잘 인도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모습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요, 뭐가 문제냐면은 우리가 이런 가르침을 받을 때 말이죠, 이 가르침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말이에요. 이 귀가 열려서 이게 들려져야 되는데 말이에요. 눈이 열려져서 이게 보여져야 되는데 말이죠. 같은 말씀인데도, 똑같은 제가 그냥 혼자 듣는데도 어떨 때는 확 열려가지고 들어오는데 어떨 때는 깜깜해져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는 이런 경우가 내 안에서 그냥 일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해요. 결국에 이건 여러분, 주님의 가르침,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그 길을 알게 해 주시려고 그분이 부단히 애를 쓰시고 그것이 우리 앞에 성경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딱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의 눈이 어둡고 영의 귀가 멀어서 이걸 제대로 못 듣고 못 보고 있다 하는 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시대적인 상황도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베트남이 멸망할 당시에 저희들은 지금 정확한 그 때가 어느 때쯤 이제 기억이 잘 안 나, 아마 중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수많은 승려들이,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나와가지고 전쟁 반대하고 미군 물러가라 그러고 막 갔다가 큰 난리를 치고 소리를 치면서 했었습니다. 수많은 목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수많은 야당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제일 먼저 죽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제일 먼저 죽은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트피플이 되어져서 바다 위에서 떠돌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공산화가 되어졌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때는 그들이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는 진짜 어떨까요, 여러분? 코로나가 그렇게 무서운 걸까요? 하도 방송이 떠들어서 저희들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소신들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오늘 아침에 낮에도 시하고 무슨 마지막 한번 타협을 한번 볼까 싶어서 전화를 하려고 하다가 우리 두 사람의 건강 컨디션을 좀 생각하고 조금 더 며칠 두고 보자 라고 생각해서 그냥 멈추었습니다. 두 사람 컨디션을 생각해가지고 만약에 저희들 둘이가, 물론 병원에서는 뭐 치료가 다 됐다고 나가라 그래가지고 나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교우들 마음에 조금이라도 거림칙한 게 있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좀 더 이렇게 두고 보고, 우리 두 사람 문제가 없다라고 스스로들이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면은 13일부터가 되든 14일부터가 되든 다시 예배를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한 이틀 더 지금 우리들의 몸의 상태를 지금 좀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코로나 그렇게 무서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겁내지 마십시오. 평상시 건강관리 잘 하시는 분들은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람 당뇨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없었어요. 아무런 문제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알약도 한 개 안 줬어요. 그리고 평상시 저희들이 건강관리를 나름대로 이렇게 한다고 했던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자기 건강관리를 잘 하시면 이걸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옮겨도 안 되고 내가 딴 사람에게 또 전가를 시켜도 안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마스크들을 하시고, 또 가능하면 거리 띄우기들을 하시고, 또 가능하면 이렇게 협력들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은, 여러분, 바라보는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너무 겁내지 마시고 오히려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시고, 또 이것 때문에 어떻게 잘못된다, 감기의 100분의 1 수준입니다. 감기의 100분의 1 수준, 사망자는요. 그러니까 겁낼 이유가 없는 겁니다. 다만 백신 나올 때까지, 백신이 나올 때까지 이제 거의 뭐 다 안 되겠나 싶어요. 곧 나오지 싶습니다. 백신 나올 때까지 좀 조심들 하시고 잘하셔서 사시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붙들고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서 말씀에서 길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알게 하리라. 보아스가 루스에게 알게 하리라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미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신 이 주님 앞에 나오시고 예수님에게서 길을 찾으십시오. 성경에서 길을 찾으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삶의 자세를 찾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길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좀 더 잘 사느냐 좀 더 못 사느냐 이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지금 내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돈을 조금 더 버느냐 덜 버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요, 3장 제일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이제 룻이 보아스에게 들어갔다 나와서
보아스의 가르침을 받고 시어머니에게 왔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네, 이렇게 되었습니다. 전후 사정을 쭉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하는 말에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알기까지,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너는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다시만 너에게 기업을 물려주어서 무너진 우리 가문을, 무너진 우리 집을, 우리 기업을 세울 때까지, 일으킬 때까지, 부활시킬 때까지는 그 사람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이 땅을 예수왕국 복음 통일로 이끌어가고 세계 최악의 우상국가인 북한을 복음으로 점령하고 나가서 동북 삼성을 지나 백두 예루살렘으로 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그 일을 이루기까지, 그것을 성취하기까지는, 보아스가 이 일을 성취하기까지, 예수님이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까지는 보아스가 쉬지 아니하랴. 우리 주님도 쉬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쉬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그 일에 쓰기 위하여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우연히 여기에 와 있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걸어온 발자취를 이렇게 더듬어 봐도 그냥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연이라는 건 결코 생각할 수가 없는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 증거가 정말로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어제까지 그저께까지, 아니 전 정권 때까지는 계속됐고 이 정권 들어와가지고는 그게 싹 없어지고 그럴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잘못하고 실수해도 고쳐서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다듬어서라도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걸 마칠 때까지는, 그걸 성취하기 전에는 결코 쉬지 아니한다. 우리 주님도 지금 쉬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들을 움직이시고 역사를 배후에서 능력으로 주장하시고 끊임없이 순교의 피를 요구하시고 끊임없이 성도들의 기도의 눈물을 찾으시고, 때가 되면은 주님은 당신이 계획하신 것을 그대로 다 성취하시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루실 그분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내다보면서 오늘의 어려움들을 기도하며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걱정하고 염려하는 루세게 여기 앉아있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앉아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성취하실 것을 신앙의 눈으로, 성경의 눈으로 기대하고 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오른손에 일격별을 일곱 별을 붙드시고 촛대 사이를 거니시면서 피로가 주시고 서신 교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찾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내다보시고 기대하시고 이를 따라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만 가지고는 힘들어서 못 삽니다, 여러분. 우리 혼자 하라 그러면 때로는 낙심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분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힘을 얻으시고 거기에서 위로를 받으시고 거기에 소망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기 룻을 가르쳤던 나오미처럼 저도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중매하려고 애를 씁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보아스의 가르침에 순종했던 룻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말씀대로 사시다가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귀한 시간 갖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고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보아스를 통해서 나타나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저희들이 헤아리면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오히려 보아스의 가르침에서 희망을 찾듯이 주님의 가르치심인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희망을 찾고 꿈을 꾸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께로부터 길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신실하고 아름다운 신부로 세워지는, 룻이 보아스의 신부로 세워졌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주님 앞에 주님의 신실한 신부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물을 기억하시고 주님 축복해 주시옵고, 특별히 또 온라인으로 헌금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주의 은혜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도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헌금을 드렸는데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보는 웃기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살아가는 자녀들의 삶과 저들의 생활들과 저들의 기억들을 주님 축복해 주셔서 이 어려움의 시기들이 쉬 지나가게 하시고 오히려 풍랑이 일어나서 쉬지 못해도 그 풍랑 때문에 더 빨리 항구로 목적지로 가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이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오늘 저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으나